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과 혼과 육이 질서를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대장이 없는 군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혼은 혼대로 육은 육대로 막 살아가는 인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간에 착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재정비되고 질서 정연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해하려면 이 5장 앞절에 나온 말씀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서로 물고 서로 멸망받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 정도 해야 된다라고 앞부분에 언급이 나와요. 첫 번째,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랑으로 오히려 낮아져서 종노릇해라.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 우리와 나라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피차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조심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조직과 모임의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요, 행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와 걸어 나온 거, 이게 성령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악된 세상을 벌어버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진하라 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가 있어요. 소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게 되고요, 성령님의 욕심, 성령님의 소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승리하면서 이 땅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17가지 변화라는 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려 17가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PPT를 좀 띄워두시죠. 첫 번째,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 나쁜 버릇이 어떻게 돼요? 고쳐집니다. 술, 담배, 끊을 수 없는 것들 성령을 따라 살면 고쳐집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를 조정할 줄 압니다.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아요. 먹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 원치 않은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 갖다가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세 번째, 시작!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다. 조용기 목사님의 친동생 조용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저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창조적인 생각도 성령이 역사해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뉴 아이템들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직장에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성령이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영적 가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사람들과 화평했던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화는 시작!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역시 성령을 따라갈 때 문제가 변화요? 해답으로 변화됩니다. 일곱 번째, 시작! 영적 설득력이 생긴다.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신기하게 사업에 관련된 분들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상대방 바이어들에게 설득을 하게 되고 계약이 잘 성사되는 체험을 한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 삶에서 영적 설득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덟 번째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 의견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긴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서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1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열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섭리 쭉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자, 11번째, 시작!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안을 줍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그 모습이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전해지는 것이죠. 12번째, 시작!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내 힘으로 관심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13번째 변화, 시작!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데 사용한다. 그렇죠. 14번째, 시작! 강력한 끈기가 생긴다. 15번째,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변화, 모든 면에서 믿음을 근거로 한 무슨 주의자? 낙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건 다 쓰여져 있습니다. 17번째가 핵심이죠. 시작!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자, 이런 변화들은 다 좋은 내용인데 어떻게 살 때 변화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조금씩 변하다가 전국적으로 예수님 닮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들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17가지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참된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릭 프로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 성숙한 사랑에 대한 글을 쓰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한 사랑, 어린 사랑, 그리고 아직 깊지 못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Because I ne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필요가 있으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Because I need you.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이 존재, 당신이란 존재를 사랑하기에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성숙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받는 사랑을 넘어서 주는 사랑이 될 때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 말은 성령이 부어주는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겨울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한 12일 동안 엄청 추웠는데요. 이 서울은 무지무지 추웠고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월 18일 날 어떤 사진 작가가 서울역에 가서 기자입니다.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할 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 앵글에 잡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길을 확대해 가지고 한 장면을 착하닥하고 찍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이 내용이 일간지 신문에 실렸는데요. 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분이 노숙자입니다. 소낙 눈이 내리던 18일 오전 거센 눈발이 막 그치기 전 사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서울역 앞에 있는 저 사진 기자가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켠에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저것을 찍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저 긴 방한 점퍼를 벗어가지고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속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하는 장면인데 그게 2,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옷 벗어서 주고 5만 원짜리 끝내고 장갑 벗어서 주는 장면이 저 사진에 찰칵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기자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왜 저럴까 하고 빨리 달려가서 그 노숙자에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노숙인이 얘기하기를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옷을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을 꺼내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 아저씨가 잽싸게 아까 그분을 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분이 종종걸음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예요. 또 잽싸게 와가지고 노숙자에게 어찌된 것이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노숙자 아저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퍼와 장갑과 돈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던 소낙눈은 점점 그쳐갔다 라고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은데 화평케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절제할 수 없는데 육체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목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2021년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자, 아까는요 재밌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갖다가 다 지킨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 율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율법은 사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가 지켰어,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따라가다 보면 이 율법을 쫓는 것이지 성령을 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율법, 말씀은 자연시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입증하는 증거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들, 율법들 있고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너가 나를 따르는구나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게 너희에게는 유익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영적으로 지옥에 갈 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실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은요, 아버지는 우리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아빠가 빨리 걷거나 원래 정상으로 걸어도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얘기하죠. 아빠 너무 빨리 걸으니까 좀 천천히 걸으세요.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아빠는 보폭을 줄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발걸음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겸손하게 성령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을 알겠는데 제가 부족하여 또는 다리가 짧아서 빨리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은 알아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폭을 맞춰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나는 애쓰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건 같은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때그때에 맞는 전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해서 은혜 받고 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제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고요,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기도의 대가들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마틴 루터, 나도 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게나.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을 따라 묵상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 맘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십계명, 이걸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 오늘도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아내, 남편,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이면 주기도문,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 주기도문 기도를 할 때에 하루에 50번을 한답니다. 방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꽂고요, 이렇게 끝나면 10번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50번을 암송하되, 그냥 주기도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3시간도 4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건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헬라어의 아고가 재밌습니다. 성령님이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기획하시면서 기도할 때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변화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직 은혜로 살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립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암송하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시고요,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지어다.